오늘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흘러간 노래 중에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교회로 오셨네요. 1965년에 발표된 하숙생이라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다 들어보셨죠? 1965년에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도. 최희준 씨라는 가수가 부르셨는데 찾아보니까 올해 8월 달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가사에 공감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 내 얘기다. 참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뭔가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도대체 정처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이 노래를 듣고 부르셨겠죠. 공교롭게도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지나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예요.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정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기도 하죠.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나그네 같을 때도 있어요. 아버지들은 그렇죠. 젊어서는 바쁘시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다가 나중에 연세 드셔서는 시간은 있는데 이제 애들이 아빠를 안 만나줘요. 그래서 아빠는 TV와 함께 외로이 노시다가 애국가를 들으며 주무시고, 요새는 애국가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게 밤새도록 봐도 볼 수 있어요. 참 서글픕니다. 엄마들은 어떨까요? 엄마들은 그냥 원래 외로워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제목 보면 엄마가 뭐가 나요? 뿔이 나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다 바쁘시고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친구들에게도 자기 마음을 다 내놓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그네처럼 이방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가 있고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완전히 다르게 그 삶을 좌우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고향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할렐루야. 이걸 믿는 믿음을 통해 똑같이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평생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한 사나이가 지은 시입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모세가 인생에 살면서 겪었던 일들은 하나도 써있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그 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이야기 안 써 있어요. 살인자 도망자로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지냈을 때 그 낙심과 절망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80세에 대통령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의 모든 수고와 눈물도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각각 40년씩 총 합치면 120년이나 되는데요. 넋두리를 할 만도 하고 좀 불평이나 원망을 할 만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분 모세가 깨달은 인생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깊은 인생의 어떤 진리가 이 노래의 구구절절에 녹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얘기예요. 요새 부동산 경기가 또 춤을 추잖아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우리는 땅과 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서 살아갈지, 이런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시편은 또 노래니까 아까는 60년대였다면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노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때는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여긴 대부분이시고 아주 연세 드신 권사님들만 아마 거의 태어나셨을 때 1940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뭐 옛날 흘러간 그런 장면 나오면 꼭 나오는 노래거든요. 저도 기억하는 걸 보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나 봐요. 나그네 서름이라는 백년설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잖아요. 그때가 40년이면 정처가 없어요. 우리 땅이 없어요. 일본한테 뺏겨가지고 내 땅이 없고 우리 땅이 없는 그 마음이 이 정처 없는 이 발길, 걸어가긴 하는데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아닌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땅이 없어요. 뭐 땅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유가 영원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또 사실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진담인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집이 저렇게 많고 땅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고 내 땅은 없을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아까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놔두고 모세가 가장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모세를 거쳐서 후손들을 보니까 돈을 물려줘봤자 길어야 3대 4대고 뭐 건강을 물려줘봤자 오래 살아야 100살이에요. 땅을 물려주나 건물을 물려주나 다 그래요. 지식을 물려줘봤자 뭐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뭐 100년이나 기억됩니까? 그러나 그런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에도 기업이 있고 우리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십니까? 그 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땅만 생각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땅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거처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광야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두렵고 어려울 때 우상 섬기지 않았겠어요? 편하게. 왜 사람들이 돌 들고 덤빌 때 거기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모세는. 그러나 거기서 억울해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고
하나님이 자기의 집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땅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그네처럼 정처 없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없느냐? 내가 너의 땅이다. 집이 없느냐? 내가 너의 집이다. 아버지가 없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친구가 없느냐? 내가 너의 친구다. 세상에 위로와 소망이 없느냐? 내가 너의 위로와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정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이미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졌어요. 오늘 모세는 2절부터는 이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노래합니다. 이 얘기는 당연해질 수 없고 익숙해질 수 없다는 그런 노래를 불러요.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언제 시들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차원이 달라요. 뭘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건 언감생심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2돌 돼가는데 얘가 요새는 이제 무조건 밖에 나가자 그래요. 밤중에도 막 나가자 그래요. 그 나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가서 있으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봐요. 뭘 보고 있니? 그러면 애미 그래요. 개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가. 그 개미 지나가는 거 보면서 신기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개미와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개미와 사랑을 하겠습니까? 개미를 보살피고 개미를 평생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와 개미 사이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결국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미간에 내천자를 그리고 찌푸리고 살아봤자 우리 인생이 여기 말씀에서는 7, 80년, 지금은 조금 길어졌다고 해도 80년, 100년이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거창하고 심각하게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싸우며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어야 100년이지만 죽을 때까지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아픔, 우리를 마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고 나그네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문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이 근데 여전히 나그네고 광야 인생이고 정처가 없고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죄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죄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지금도 계속 세상에서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죄값이라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이상하죠? 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믿든 믿지 않든 전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좋고 안 좋은 일을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하게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하던 것들은 별거 아니잖아요. 죽음을 앞두었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펼쳐져서 그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지금도 심판 중에 있고 어떻게 됩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뉴스만 보셔도.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그 굴곡진 수많은 스토리만 생각해 보셔도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당하고 그 당한 화 때문에 화를 내고 그 또 화를 받아가지고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가 돌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이 편한가요?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자기 마음도 안 편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늘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런 문제가 내 인생에 생겼다고 느끼실 때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없으시더라고요. 화를 비교적 잘 안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속에 이 깊은 이 속에서 전혀 잊어버리고 있던 무언가가 하나 갑자기 생각나서 화가 나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처방하는 게 대부분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음식을 조절을 잘 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그러잖아요. 누가 몰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면 좋다는 걸?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 일을 많이 하고 막 하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함을 받고 가려지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거나 잘 나가거나 어쨌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애를 쓰고 되면 될수록 애를 쓰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자기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다르죠. 똑같이 나그네여도. 이 믿음이 11절과 12절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제가 좀 속된 말로 늘 표현하는 것이, 까불면, 하나님께 까불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인생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손해와 이익을 잘 따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무슨 노벨상을 타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남에게 속지 않고 남보다 빨리 가는 그런 지혜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런 지혜는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그 모든 지혜를 다 잊어버린 다음에야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똑똑한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언가, 여러분 되게 신경 쓰고 계시는 한 가지, 되게 나를 이번 주에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 스스로 지금 마음을 집중해야지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신기하죠? 우리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 좁디 좁은 100년 정도의 인생에 갇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확 사로잡혀서 몰두하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고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같이 세상 사람이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구나 하고 살다가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죠. 여기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나서 그랬어요. 나를 잘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달라요? 그 사람이 변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생겨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가지게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계셔가지고 돌아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고 늘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머리로는 알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사람에 사로잡혀서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때는 물이 깨끗해가지고, 저 시골은 광릉 수목원이 있는 그쯤이거든요. 포천. 개울이, 집 앞에 개울이 있어요. 졸졸졸졸졸 흐르는 그 개울에서 함지박이라고 그러죠. 큰 다라 같은 걸 타고 배 타고 놀았어요. 겨울에는 얼음 타고 놀고 얼음 깨고 놀고. 근데 여름에 이렇게 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머리 아세요?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곤충입니까? 그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 성경을 보시면 어떤 인생은 거머리에 비유됩니다. 빨아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킵니까? 이번 주에 뭘로 만족하셨어요? 요새는 뭐 소확행 아십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나만의 행복을 찾자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분명 확실하게 조그만 행복이지만 뭐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뭐 영화 한 편 일주일에,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그런 걸로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로 이번 주에 만족하셨습니까? 그 드라마 몇 부작이에요? 영원히 하나요? 보통 뭐 16부작, 24부작 하면 끝나요. 그 드라마는 언젠가 끝납니다. 영화는요, 뭐 영화가 재밌는 게 계속 나오겠지만 뭐 어떤 영화는 우리 만족시키지만 어떤 영화는 시간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즐기는 모든 종류의 쾌락과 행복은 사실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만족시켜주지 않는 내 인생의 그 마음의 빈자리와 허전함, 내 아내가 만족시켜줄 수 없는 그 인생의 자존심 상함, 내 자녀가 채워줄 수 없는 그 빈자리와 내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이 만족시켜 주지 않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사실 채워지지 않는 그 거기를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했던 것은 이겁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도착해서 은혜가 아니고, 들어가서 은혜가 아니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안 들어갔지만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이미 천국이라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문제를 모시고 살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과 자아를 모시고 살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모시고 살지 마십시오. 내 주 예수를 모시고 하늘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전부 나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증거하는 본문들은 전부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 저 혼자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 주셨을 뿐이죠. 모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처 없는 인생 살아가는 나그네 길동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본향을 향하여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들은 장차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고생과 지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능히 위로하고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가 힘드시다면, 기도할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내 인생이 상한 갈 때 같아서,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외로워서,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 같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도 이방인 같고, 그래서 상처 입고 실망하고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상한 갈 때 같지만 세상은 너를 그렇게 꺾어버리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상처 입히고,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패했을 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다하여 이미 너를 위하여 죽었고, 지금도 너를 위하여 살고 있단다. 나로 충분하지 않니? 나로 만족할 수 없니? 나는 너로 만족한다. 나는 너로 기뻐한다. 너도 나로 인하여 만족하고, 너도 나로 인하여 기뻐했으면 좋겠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광야에서 내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달려가는 그분이 내 주인인데,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그네 길 걷고 있는, 정처 없이 내 땅이 없고 내 나라가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돌아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주님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미 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이미 우리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주님, 우리도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을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가난할지라도, 내가 오늘 땅이 없고 집이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문제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이 정말 나그네 길 같고 이방인 같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건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만족을 사람에게서 구하고 다른 만족을 세상에서 구하고 살았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발길을,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 주인이시고 내 기도의 주어이신 하나님께 향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이 광야 여정 나그네 길이지만 주님 끝까지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심지어는 애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 사람의 만족과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부귀영화가 없을지라도, 내가 살 땅과 집이 없을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없을지라도, 육신의 가족이 나를 실망시켰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축복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심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모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모든 고생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대대로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 정처 없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얻은 만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거기서 다시 내 주인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가지고 가서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주 예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생명수와 같고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나그네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